로즈메리 러셀이라고 하는 아주 미모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방년 25세,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한 수재이며 연 수입 7만 5천 불의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집에 살고, 그리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기도 하고 뉴포트 해변을 누비고 다니는 그런 여유 있는, 여유를 즐기는 그런 미모의 아가씨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행복하게 보이는 여인입니다마는 어느 봄날에 호텔에 투숙했고 다음 날 아침에 시체로 발견되게 됩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살이란 흔히 있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유서 한 장이 특별한 의미를 가져서 이것이 타임지에 소개되고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유서가 길지도 않습니다. 딱 한 줄입니다. I am so tired of clapping with one hand. 나는 한 손으로 손뼉 치는 일에 너무 피곤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한 손으로 손뼉을 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 거죠. 그는 고독했습니다. 혼자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꼭 도와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고독이라는 것이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거기에 있는 것 같아도요, 진짜 높은 고독은 저 위에 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지식도 있고 학벌도 있고 직장도 있고 못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이 다 가졌어요. 바로 그 절정에 절박한 고독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죽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난할 때 사람은 고독합니다. 무식할 때도 고독합니다. 병들 때 뼈가 아플 만큼 고독합니다. 이게 소외될 때 고독한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면 되느냐, 더 고독합니다. 자, 지식을 가졌다 하게 되면은 지식이라는 것이 허영뿐이지 사실은 아는 게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내가 얼마나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그건 아십니까? 또 재산을 가졌다. 재산 가진 사람은요, 미안합니다. 모든 사람이 도둑놈으로 보인대요. 누가 악수를 할 때도 이놈이 나를 또 얼마나 떼먹으려고 왔나, 이런 생각하게 된대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요, 돈 많은 집에는요, 저 남자가 또 얼마나 뒷전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나, 이 여자가 또 얼마나 또 돈이 많으면 부부 사이도 사랑이 없답니다. 서로 의심하고 있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돈 많은 집은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랍비의 교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상속자는 있어도 아들은 없다. 내 돈을 물려갈 사람은 있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버지를, 어머니를 존경하는 그런 자식은 없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대개 보면 부잣집 자녀들 효자 없어요. 없다면 없는 줄 알아. 제일 가난한 사람들, 거기에 효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LA에서 만난 그런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나의 그 장로님인데 잘 모르는 분입니다만은 통탄을 합니다. 브라질에 이민을 갔대요. 아들 셋 데리고 아들들 좀 잘 가르쳐 보려고 가서 이민을 가서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큰 아들은 의사가 되고 둘째 아들은 변호사가 됐대요. 그런데 그건 1년에 한 번도 소식이 없대요. 그 셋째 아들은 워낙 공부를 못했대요.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일을 했는데 그 아들이 효자래요. 그 아들만 효자래요. 저거 잘난 놈들 1년에 한 번 전화도 없대요.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공부 열심히 시키려고 애쓰지만 다 부려져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생각하면 돼요. 돈 번다고 뭐 놔두지만 돈 벌면 마지막에 다 망가진다고 생각하세요. 좀 더 많이 벌면 이혼하고요. 그런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요. 왜요? 그래서 고독이라는 것이 하위층에 있는 게 아니라 상위층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만하잖아요. 옛날에 6.25 때 어렵고 고난하고 그 고생 말도 못하게 했죠. 그때 자살하는 사람 없었어요. 어떻게 내가 살아보겠다고 다들. 그래 요새는 그죠? 비껴가면 자살해요. 전부 심심하면 자살한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1년에 2만 5천 명이 자살합니다.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그 참 청춘이 귀합니까? 군대에서 1년에 100명 이상 자살을 해요. 이거 사흘에 하나씩 자살하는 거예요. 자, 왜 이래야 됩니까? 고독이에요. 고독은 아주 실존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독해요.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절대로 고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문화적 고독이 있어요. 시대 차이가 있으니까 이 말이 통하진 않아요. 그리고 고독하죠. 사회적인 고독이 있지요. 점점 말입니다. 제가 나이 많은 90이 넘은 목사님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갔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살 재미가 없어. 전에는 친구들이 있어서 동기동창 친구들 다 있어서 만나면 반가고 그랬는데 다 먼저 가버려서 나 하나 남았는데 이 젊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자니 가만히 그 눈치를 보니까 전화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전화할 때도 없고 전화 받을 것도 없고 그래 전화통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래 앉아서니 눈이 잘 안 보이니 책도 못 보겠고 그 뭐 다 귀찮고 사는 게 이래. 그래 뭘 하십니까? 기도하지. 그것밖에는 없어. 그저 기도하는 재미가 그 행복이 최고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세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From the Loneliness to Anomy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서 알려졌습니다만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주적 차원의 고독을 말합니다. 고독은 실존적인 것이에요. 절대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고독이란 있는 것이다.
아니, 반드시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고독의 이유를 달리 돌리지 마세요. 나는 친구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병들었으니까, 가난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그 사람 더 고독해요. 고독의 실존을 이해하는 것이 고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로젠 블란드라고 하는 분이 쓴 건데요. Rules for Aging이라고 해요. 나이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그럼 잘 늙는 법칙이 없을까? 나름대로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고독하느냐고요? 받아도 고독하다. 여러분, 뭐 자식이 안 찾아온다고 고독해요? 찾아와도 고독해요? 그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독하다. 아니에요. 인간은 실존적으로 고독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쯤은 나이 들면서 절대로 남을 탓하지 마라.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절대 원인을 나 외에 다른 것으로 돌리지 마라. 그건 정말로 구제불능한 것이다. 그리고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30이 넘었으면 부모 탓하지 마라. 모든 것은 네 탓이야. 누구 원망할 것이 없다. 여러분, 아무도 탓하지 않는 순간 50%는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누구 탓하면서부터 문제가 돼요. 결혼하고 살면서 내가 저놈 때문에 말썽이라고.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것 때문이라고, 뭐 자식 때문이라고, 때문이라는 말을 지어버려. 아닙니다. 실존적으로 고독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제가 볼 때는요,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0세에 병이 들었다면 지금 58세예요. 그 좋은 나이를, 한 평생을 병석에서 보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생활력이 없으니까 구걸하며 연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 뻔한 거예요. 예? 구걸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 좀 좋은 인심 좋은 사람 만나면 밥을 먹고 못 만나면 굶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절절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네가 낫고 좋아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대답이 참 절절합니다. 나를,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말인데 이걸 잘라 말하면 뭔가 아니 안트로폰 우케쿠입니다. 이 헬라 말인데 안트로폰 우케쿠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I have not a man. I have not a man.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한 사람을 내가 못 가졌습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도와줄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둘도 아니에요. 뭐 굉장한 일도 아니에요. 저 물이 동할 때 거기 들어간다고 뭐 꼭 낫는 것도 아니에요. 꼭 나리라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먼저 물에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이 사람 참 바보 같은 소원이죠. 그런데도 나를 도와서 물에 들어가게 해줄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한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38년 된 사람입니다.
깊은 고독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보냈습니다. 나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지 마라. 나 때문에 너희 생애를 맹치지 마라. 어차피 나는 이리 살다 죽을 거다. 다 가라. 주변 사람들을 다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8년입니다. 모든 청춘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용도 닿지 않는 연명하며 남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몸만 병든 게 아니에요. 마음도 병들어서요. 38년 동안이나 병상에 있다 보니까 생각도 병들고 의식도 병들어서, 그게 뭐냐면 미신이에요. 여러분, 고독하다 보면 미신에 빠져요. 아니, 요새 난 가끔 가다가 정말 그 이상한 거 봐요. 그 텔레비전에서 말이에요, 이상한 미신 노름을 하더만요. 귀신 노름도 많고요. 도대체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독하고 어려운데 이상한 것들을 자꾸 보여주고 해서 참 안 됐더만요. 말이야 좋지요. 천기누설. 뭘로 천기를 뭘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어수선하게, 사람을 복잡하게 만드는데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도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와서 목욕을 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천사가 와서 목욕을 할 때 물이 동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온천지대가 돼서 가끔 그렇게 물이, 바람 없이 물이 흔들릴 때가 있대요. 그럴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람도 없이 물이 움직이니까 천사가 와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목욕하고 있다. 그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뭐 그런 거예요. 전설적인 거죠. 예? 이건 미신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 좋아하냐 그러니까 대답은, 예수님이 바라는 대답은 뭡니까? 예, 낫고 좋아합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지만은 아직도 제가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낫고 좋아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런 심플한 대답은 없고,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내 소원은 병이 날는지 안 날는지 그건 알 바가 아니고, 물이 동할 때 맨 먼저 한번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이요. 이런 미신적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의식까지 병들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절기에 오셨다가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한 사람을 찾아, 가장 고독한 사람, 아마도 온 예루살렘 중에 가장 고독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38년 된 환자를 가만히 성경 문맥으로 보면 혼자서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찾아가는 건데, 찾아가되 정신적으로 찾아갑니다. 네가 낫고 좋아하느냐? 아직도 낫고 좋아하느냐? 아직도 소망을 버리지 않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38년 아니 100년이 됐더라도 환자는 낫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죠. 예, 낫고 좋아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물이 동하거든 나 좀 거들어서 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야, 너는 몸이 병들더니 정신도 병들었구나, 정신 차려라. 그게 무슨 그 미신에 매여 있는 거냐? 너 생각하는 게 뭐야? 이렇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몸이 병들면 정신도 병들어서요. 병자는 나같이 병자예요. 그런 거로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일어나. 건강한 사람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합니다.
일어나. 이게 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자, 보세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누가 일어나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거 사람 무시하는 거야? 이거 웃기는 거야? 내가 38년 누워 있은 사람이야. 누굴 들어 일어나라 말아 해?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실 때 예수님의 기대는 뭐냐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그 응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이 믿음 굉장한 믿음이죠.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에 대한 아주 직선적인 순종입니다. 절대적 순종입니다. 명령입니다. 일어나, 벌떡 일어나세요. 행동입니다.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마치 건강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듯이 일어나라 하십니다. 여러분, 38년을 누워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미신에 매여 있고 어떤 잘못된 생각에 있다 하더라도 잊어버리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만 순종하면 됩니다. 일어나.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옛 생각에서 떠나라. 낮고 좋아하느냐? 일어나라. 지금 이 처지에서 일어나라.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버리지 마세요. 주님께 향한 소망,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소망이 있지,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고독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근심도 누구의 마음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네가 낮고 좋아하느냐? 일어나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후 좌우를 둘러보아도 이렇다 하게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설사 무엇이 없지만은 있다 하더라도 아니, 내가 떠나야 할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주여, 이 절대적 고독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절박한 시간에 주의 음성을 바로 듣게 해 주시옵소서. 네가 낮고 좋아하느냐?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끗한 마음으로 응답하며 믿음의 사람, 충만한 사람, 감사, 감격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